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다 같이 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사기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사기의 패턴이 있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징계하면 고통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잠시 그 잠시도 여기 보면 뭐 20년, 40년, 20년, 40년도 긴 세월, 뭐 적은 세월은 아니지만은 평안을 회복해도 그게 영원하지가 않고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죠. 몇백 년 동안.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도 내쫓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게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사이클이죠. 사사가 13명이 되기까지 계속 됐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패턴이 몇백 년 동안 깨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배반. 애굽의 바로는 이방인이라도 10번 거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비하면은 더 거역을 한 거죠. 13번 거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이 패턴이 안 깨질까? 여러분 왜 이 패턴이 안 깨질까요? 잘 믿으면 되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이 패턴이 안 깨질까요? 타락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개하고 매를 두드러 맞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다시는 범죄치 말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계속 잘 믿으면 될 텐데 왜 다시 또 개가 먹던 것을 도로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또 다시 그러고 왜 그럴까요? 왜 이 패턴이 깨지지 않느냐?
우리 2장 22절에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2절. 2장에서 힌트를 준 게 3장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자,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이란 말이 나오죠.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죠. 오늘 말씀 본문 보면은 시험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1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나오고, 또 4절에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시험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하나는 사탄의 시험, 이거는 긍정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고 사탄은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망해요, 사탄이 시험하면. 사탄의 시험은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겨야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사탄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해요. 하나님이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도와 율법을 행하는지 아니는지. 이게 이제 믿음의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다 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시험, 믿음의 시험이죠. 또 출애굽할 때 오늘 말씀에 시험하사, 시험하사 반복 나오죠. 계속. 벌써 2장에서 3장 초반까지 3번이나 나와요. 시험하려 하사. 하나님이 시험하려 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광야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일 되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침 찾았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을 더하죠.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걸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해놓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요. 그럼 물 주고 율법을 줘서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물을 놓고서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뒷장에 바로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먹을 것이. 하나님이 뭘 내십니까? 만나를 내리시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래놓고 또 얘기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는 마라의 쓴물 사건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하신다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만나 사건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하고 먹을 거잖아요. 물하고 양식이잖아요. 물과 양식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물과 양식은 육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나 말씀은 이건 육신에게 절실한 게 아니야.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라. 이건 하나님의 요구지 육신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줘요. 필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요구를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사실 다급한 게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아니, 물 떨어졌고 양식 떨어졌는데 그것보다 다 다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물 주고 양식 주고서 하나님이 툭 던지는 게 뭐냐면 너희를 내가 시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놓고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 이제 신명기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가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 이 욕망의 중심을 두고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맨날 육신의 어떤 필요에 근거한, 여러분 사람이 급한 것도 있고 필요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벗어나지 못하고 관심사가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뭐 기도하는 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만 만날 필요에 대한 어떤 내 육신적인 필요에 대한 거기서 머무르면은 우리는 그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 안 할 거고, 이런 세대 속에서 전염병 걸리고 또 나중에 또 기근이 임해서 막 양식이 떨어지고 나중에 전쟁이 임해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또 절박해서 다급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요구는 어디 가고 맨날 내 육신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만 하겠죠. 이 사사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백성의 회개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패턴이 안 깨져요. 징계하고 회개해서 구원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다시 도루묵이야. 또 패턴, 그 옛날 구습으로 돌아가요. 이 패턴 왜 안 깨집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저들의 중심이, 저울추가,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육신에 가 있는 거죠. 항상 육신에 가 있는 거죠. 이게 반복되어도 안 깨져. 이 육신 중심의 삶. 흔히 뭐 이런 얘기 하죠. 물타기 한다고. 아니 뭐 자연도 하나님 만든 거고, 사람이 하나님이 삶을 복 주셔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 만든 세계 아니냐. 근데 뭐 하나님 주신 것 좀 누리면서 사는 게 뭐 그게 무슨 대수냐, 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 거니까 이건 누려도 된다. 육신적 삶에 대한 부정의식을 없애고 육신적 삶을 긍정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삶. 근데 이 육신 중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미 정해졌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의 그 노아 홍수 심판이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써 밝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중심의 삶,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과연 육신 중심의 삶이 형통하겠느냐, 평안하겠느냐, 영원하겠느냐? 어쩌면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기쁘냐? 세상이 즐겁냐? 너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냐? 그거 채워지면은 너 예수 잘 믿을 것 같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과연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험에 빠지다. 이거 답 못 찾으면 맨날 시험에 빠져서 살아요. 시험에 빠져서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5절 6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우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2절 말씀, 이 2절의 말씀은 이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이 5절 6절에서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이 누구 가운데 거주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사는 거죠. 뭘 함께 공유합니까 지금 그러면? 땅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고 다 몰아내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몰아내라고 그랬더니 함께 땅을 함께 공유하면서 땅을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나라가 있으려면요, 먼저는 나라가 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죠.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인구는 있는데 민족은 있는데 땅이 없어서 나라로 못 되는 나라들 많아요. 응? 지금 뭐 미얀마 지금 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미얀마에 보니까 미얀마 인구가 한 7천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정도. 근데 거기에 그 미얀마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소수 민족까지 다 합치면은 한 130개 민족이 있대요. 그 중에 로힝야족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한테 되게 탄압을 받고 뭐 인종 청소에 해당될 정도로 막 몰래 군인들 풀어서 막 10,000명씩 막 죽이고. 오늘날도 그런 이게 인구로 따지면 한 200만, 300만 된다고 그래요. 저기 또 어디 있냐면은 터키,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뭐 여기 가면은 각 나라에 흩어진 민족이 있는데 쿠르드족. 이 사람들도 인구로 따지면 4,300만입니다. 많아요. 6.25 때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 참전했다고 그러죠. 근데 터키 사람보다 더 많이 참전한 게 터키군으로 참전한 게 이 쿠르드족이 우리나라 와서 6.25 때. 예? 터키 사람들은 훈장이라도 받죠.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총알바지하고 가서 아무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땅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지구촌에 아직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렇게 탄압받고 멸시받고 차별받고 니네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러면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조롱받고 참 서럽죠. 우리나라는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돼서 나라도 분단됐는데 정말 세계 최고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하고 어깨를 겨룰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자, 땅을 공유해요.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또 뭘 하느냐?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맡고 자기 딸을 가나안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거 뭘 공유합니까? 혈통을 공유하고 있어요. 혈통. 예? 피를 나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런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죠. 오늘날 뭐 시골 총각들,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태국, 필리핀 이런데 농촌 총각들이 결혼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자, 땅을 공유하고 혈통을 공유하고 그 다음은 뭘 공유하느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공유해요. 신을 공유해. 자, 땅을 공유해요. 피를 나눠요. 영적인 부분, 신을, 우상을 섬긴다. 이거 영적인 거를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땅을 공유하고 혈통을 공유했다. 뭐 이런 거를 오늘날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은 야, 이 굉장히 열린 사고다. 이렇게 남의 민족을 다 품고, 막 이게 막 또 혈통 뭐 우리 민족, 니네 민족 안 따지고 이렇게 한다고 뭐 인권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열리는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현대에도 보면은 민족주의가
두터워가지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 아주 피해 보복이잖아요. 계속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항상 뭐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유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면 그 다음에 그냥 10배, 100배 그냥 갖다가 포탄 퍼붓고,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여기서 피를 나누고 땅을 공유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참 몇천 년 전에 야, 이런 열린 사고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땅 공유하고 뭐 혈통 공유하고 신을 공유하고 그때 무슨 그 사람들이 인권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권 갖다 붙이는 거는 오늘날 해석이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죠. 그러면 뭘 위해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 우리하고 같이 살자. 야, 너네들 우리하고 같이 혼인하고 같은 피를 나누자. 야, 신도 같이 섬기자. 왜 그랬을까요? 망하려고 그랬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랬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죠. 가나안에 왔는데 좀 잘 살아보자. 평안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망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누가 그래요?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여기서 같이 살자. 우리 사돈 맺자. 야, 우리 신도 같이 섬기자. 이 모든 이유는 어디에서 다 비롯됐느냐? 잘 살아보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길 원하죠. 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낫길 원하죠.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더 잘 살아보려고 피와 땀을 투자하는 그런 노력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가장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참 별짓을 다 하죠. 수모를 감수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거룩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신앙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제가 볼 때는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는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아요.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신앙적으로 보면 거룩한 것에 비할 수 있는 정말 고귀한 거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일본이 뭐 경제 대국이라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일본은 남의 나라 수탈해가지고 배불린 나라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2차 대전 일으킨 전범국인데 2차 대전 지나고 나서 패전한 나라들은 다 쑥대밭이 됐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막 포탄을 막 갖다 실어 막 도시 자체가 그냥 다 흔적이 없어지고 빌딩이 다 부서졌죠. 근데 전범국이면서 본토가 자기네 나라 본토가 그 피해는 있다 하지만은 그렇게 쑥대밭 안 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히로시마 나가사키하고 도쿄에 조금 공습받고 나머지는요 멀쩡했어요. 근데 일본보다 대단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죠. 응? 진짜 우리나라 잿더미 아니었습니까?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잘 살아보세요. 쌀밥에 고깃국. 북한이나 우리나 쌀밥에 고깃국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벌써 넘었고 북한은 아직도 그것을 못했어. 여러분, 이런 소원 가지는 게 인간적 입장에서 야, 잘 살아보여. 야,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내 후손은 나처럼 이렇게 배를 곪게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과 목표가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뭐가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그게 죄예요? 잘 살아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 왜 그랬어? 왜 같이 살았어? 왜 같이 피를 나눴어? 왜 그랬어?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요 그런 거는 이 보릿고개 넘기는 게 한이 돼가지고
너무 못 살고 배가 고파서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40년간 강야 생활하고 노예로 살고 집도 없이 절도 없이 텐트 치면서 유랑민으로 40년 동안 살고, 이게 무슨 삶이 제대로 된 삶이에요? 근데 이제 땅도 생기고 좀 여유가 생겼어요. 야, 이제 내 땅도 생기고, 이제는 좀 이렇게 천막 치면서 좀 그렇게 좀 안 살고 싶다. 좀 제대로 좀 살고 싶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제 전쟁도 좀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매우 논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반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 보면은 신앙을 잃고 게을러지는 것에 다 보면은 이유가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그 얘기 들어보면은 뭐라고 말을 못 해. 그러잖아요. 아니, 배고프다는데, 생계를 위해서 한다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얘기하면은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몇백 년 동안 남의 나라 노예로 살고 40년 동안 우리 집도 없고 절도 없고 40년 동안 그렇게 저 사막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우리도 좀 사람답게 좀 살아봅시다. 이제 전쟁도 좀 하지 말고 좀 평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무리 미사 여구를 가져다 합리적인 얘기를 하도 의도가 좋으면 결과도 좋아야지.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의도가 좋았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논리가 있으면 결과도 좋아야죠. 잘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가진 의도라고 할지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문제입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의도는 좋았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두 번째 결과 7절 8절이죠.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결과가 뭐냐? 여기에 보면요, 결과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는 육적인 면에서.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면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진 거예요. 너 나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지키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셨더라. 두고 보셨더라. 그런데 결과 뚜껑 열고 보니까 저들은 여호와에게서 멀어졌더라. 잊어버렸어. 잘 살아보려고 뭔가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먼저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부분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에 먼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가족 부양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예배 못 드려요? 왜 요즘 기도를 못 해요? 왜 요즘 선교를 안 해요? 왜 요즘 목장 안 모여요? 이렇게 하면은 바빠서 그랬어요. 뭐 어째서 그랬어요? 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좋아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과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합당한 이유를 얘기해도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계 문제부터 학교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들으면 다 합당해요.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벌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잊혀지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뭘 반증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이 시험에 통과 못한 거예요. 낙제 점수 받은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육신만 중심이 된 의도는 언제나 시험에서 실패하게 만든다. 여러분의 의도가 육신 중심이어서 거기서 가진 이유를 다 얘기하고 이래서 이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그렇게 거기에서만 함몰돼서 모든 이유가 다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다 실패할 거예요. 다 낙제받아요. 영적인 면만 그렇지 않겠죠? 육적인 면도 영향을 미쳤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방 왕을 통해서 고난과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보세요. 2배로 악한 구산. 2배로 악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뜻이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고 2배로 악한 사람이래요. 서로 사돈 맺고 잘 살아보자고 해서 딸과 아들을 공유했어. 근데 평화가 임하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사람을 통해서 2배로 악한 사람을 만나. 결과가 8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동등하게 평화를 누리자고 그렇게 사돈 맺고 혈통을 함께 나누고 피를 나눴는데 노예가 돼. 노예가 되면 자연히 뭣도 뺏깁니까? 땅도 뺏기겠죠. 자, 보세요. 의도가 있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땅을 공유하고 잘 살아보려고 혈통을 공유하고 잘 살아보려고 신을 공유했는데 결과가 어땠느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과 사이는 벌어지고 저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돈이 된 게 아니라 2배나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들을 수탈하고 노예로 만들고 땅은 뺏겨. 의도대로 내 육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세상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잘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잘 살아보려고 주일 빼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거 못했어요. 지금 나는 이게 급해요. 누구나 인생에 플러스가 되게 하려고 거기다 갖다 가진 이유를 다 붙이죠. 그런데 바라는 것과 결과는 다르죠.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육신적으로만 1 더하기 1 하면은 제로가 돼. 오히려 2배 악한 사람을 만나고 땅도 뺏기고 하나님과 사이는 온전히 더 벌어져 버리고 인생의 셈법, 신앙의 셈법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를 바꿔야 돼. 잘 살아보려고 이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의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의 셈법대로 안 돼요. 응? 잘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잘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삶도 바뀔 것 같아요. 잘 살아보려는 의도는 육신에만 기대는 소망이지만은 잘 믿으려는 의도는 나의 영과 육을 다 이롭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응?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산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잘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돼. 나는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사기의 패턴은 절대 안 깨져요. 이렇게 시험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배반하고 배신하고 애굽의 바로보다 더 악한, 예?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10번을 넘어서 13번 사사를 보내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세 번째,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죠. 회복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사람이 평안하면 절박하지 않죠. 근데 있는 거 다 뺏기고 절박하면 목소리와 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6.25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전후 세대는 절박하게 신앙생활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외에는, 그때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참 포장과 이 모든 의식과 예배는 세련되어졌는데 절박함이 없죠. 절박함이 없어요.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박함이 사라졌죠.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웁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호수아에서 이미 살펴본 사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고 갈렙의 믿음을 이어서 그 뒤를 이어받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온니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온니엘이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이 돼요. 뭐가? 몸의 자유와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요.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평안을 허락하시죠. 이게 이제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런데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들은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자, 회복이 됐어요. 뭐가 회복이 됐느냐?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가지고 저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의 노예된 삶을 살고 땅을 다 뺏겼는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몸의 자유를 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복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뭐가 회복되지 못했을까요? 온니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회복이 돼야 될 거는, 물론 몸의 자유도 회복이 돼야 되고 땅도, 빼앗긴 땅도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 가장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과의 영적 간격은 회복되지 못해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회복이 되지 못하느냐? 사사기 끝날 때까지 회복이 안 돼요. 이게 회복되려면 어디로 가느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요. 누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으고 미스바 대성의 대각성 운동을 벌이죠.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제서야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죠. 사무엘 시대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어요.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맨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육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감기 달고 살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맨날 감기 달고 살고 콜록거리는 거죠. 시험에 빠져 사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함께 하셔요. 온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면요, 몸이 해방되고 나라가 해방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패자를 승자로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이 말은 패자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승자로 살고 싶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승자의 삶은요, 내 육신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 근데 하나님이 악에게 물들지 말고 세상과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긴 하셔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강요하시는 거 봤습니까? 이건 자발적이어야죠. 자발적인 순종으로 되는 거죠. 저들은 잃었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했지만은 그냥 몸의 평안, 땅의 회복을 얻는 데서 그치고 마는 거죠. 자기 육신의 관심사가 충족되는 것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시험에 빠지는 일을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해요. 육 중심의 삶은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육 중심의 삶이 노아 홍수를 오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육 중심의 사고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도 시험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가 아니라 육 중심에서 벗어나서 더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동행하면서, 그냥 내 눈이 항상 세상에 있는 것에 그냥 끌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이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내가 내 환경 속에 내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믿음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은 버리지 않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붙드사 세상 끝날까지 시험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